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 대 아벨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이 무엇인가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가운데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은 이제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범죄 가운데 처하게 된 벌입니다.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게 되죠.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바로 가인을 낳게 되지요. 가인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는 이제 둘째를 낳지요. 둘째는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한 배에서, 하와의 엄마 하와의 한 배에서 나지만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아니 4장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그의 족보를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주관하였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4장 20절이죠. 아다, 람에게 아내입니다. 아다의 첫 아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음악가가 된 것이죠. 또한 실라, 람에게 둘째 아내이죠. 실라의 아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대장장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문화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문화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자녀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찌되었던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가인의 자손들이 이끌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교만에 빠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라멕이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상함이 있었나 보죠. 상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인가요? 가인이죠.
그의 조상 가인의 그런 죄악된 그 모습을 그 자식인 라멕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제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너를 병하는 자는 내가 7배나 보답하겠다,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은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인지인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라멕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벌을 범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은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바로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 얼마나 큰 범죄,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반면 아벨의 족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벨은 자식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자식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아담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아벨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형인 가인에 의해서 죽고 말았지만 그의 그의 아담의 후손을 보게 되면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나이 시리즈가 나옵니다. 나이 시리즈가 나오죠. 누구는 몇 세. 아담의 후손이 나이 가운데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10대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대 손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이죠. 노아. 이 노아는 지면을 쓸어버린 대홍수 가운데 인류 가운데 살아난 사람 몇 명이 살아났죠? 8명이 살아났죠. 그 8명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이 노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온 세계를 가인의 후손들과 온 세계를 멸망하게 한 그 멸망 가운데서도 아담의 후손, 아벨의 후손인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오늘 이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렇게 나뉘게 된 계기는 그들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가요?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내적인 태도이겠죠. 믿음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드렸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렸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희생제사는 모세 율법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죠. 아벨은 지금 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린 거죠.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죠. 근데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모세 율법 가운데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우리가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소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제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가인의 제물이 아닌 가인 자체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는 거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아벨은 최고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4절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그의 믿음 곧 진실 곧 순수한 마음이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상대적으로 성의 없는 제물을 드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런 것을 보면 진실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제물을 드렸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가인이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몹시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몹시 불편해지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가인이 진정한 예배자였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그런 희생제물로 예물을 드렸다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됐을까요? 그가 이렇게 분냄이 맞을까요? 화내고 하나님께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아요? 저도 제물을 소신껏 드렸는데 라고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그렇진 않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지 않으셨네?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죠. 내 제물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았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희생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나의 모습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어떠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함에 따라서 아벨, 하나님이 기뻐 받은 그 자녀 아벨을 시기하게 돼서 그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범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그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에 받으셨다는 말씀,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믿음 곧 마음의 자세로 연결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통째로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어야지 나머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단지 믿음 때문에 그렇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도대체 그냥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부분과 이게 희생, 제물, 죄사함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느냐가 오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게다가 창세기 4장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내신 인류는 어떤 인류인가를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4장의 아담이 후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인의 문제는 단순히 가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가인 때문에 그 라멕이 또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범죄까지 죄가 죄를 낳는 범죄가 이어지는 것이죠. 급기야는 6장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6장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믿음을 잇는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6장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6장의 말씀인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등의 너무나 그렇게 축소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내면적인 문제만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류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인류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죄인, 의인. 죄에 속한 가인의 후손, 하나님에 속한 아담의 후손, 두 동강 내버린 아주 큰 사건인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믿음만으로 바라본다? 조금 너무 약한 것이죠. 너무나 이 말씀을 작게만 보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둘로 나뉘는 것,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버려진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속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희생 제사를 드렸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우리 4절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한 증언을 하신다. 분명히 믿음으로라고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후반절에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예물에 대한 증언하심.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인가요? 여러분이 의로운 자녀이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십니까? 왜 의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로운 자녀입니다. 이 아벨이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 때문입니다. 아벨은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이 구약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바로 이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벨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구약에 제시하는 그 제사의 실체요 성취라는 그러한 주제로 히브리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주제인 것이죠. 그 주제를 보아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물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드리심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구약 가운데 성소에서 예배드린다, 제사 드린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린다, 희생 제물을 드린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죄사함 아닌가요? 죄사함, 희생 제물. 왜 소, 양을 가져다가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피로 주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내면 상태의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벨이 희생제사를
알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언제 얘기하죠? 이미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 율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를 이야기하죠. 레위기서에 보면. 근데 지금은 모세 시대보다 엄청 앞에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아벨과 가인이 희생제사를 알았을까요? 지금 아벨이 드린 이 제사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희생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 죄인된 그 수치심을 가리시기 위해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렸지만 무화과 잎은 햇빛이 비치면 시들어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바로 희생 제사를 의미한 것이죠. 왜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까? 가죽 옷은 그냥 만들어지나요? 나무에서 가죽을 떼다가 이렇게 옷을 만드는가요? 아니죠.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물이 필요하죠. 짐승이 필요하지요. 그 짐승을 죽여야만 가죽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리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 옷을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했겠죠.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 제사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옳은 제사가 아닌 거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야 됩니다. 희생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서에 보면 모세오경에도 모세가 이야기하는 제사에도 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피가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의미는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리는 감사 제물로 드려지는 게 이 소제의 제물인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가인은 정말 잘못된 제물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제물 한 번 드린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무엇과 똑같은 죄인가요?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안 보이게 가리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죽 옷이 아니면, 희생 제사가 아니면 너희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농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불순종의 죄를 이 자식들이 가인이 이어서 짓게 되는 범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더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가인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한 것입니다. 희생제사가 어떤 의미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제사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죄는 깨끗이 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희생제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가인이 지은 가장 큰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게 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벨을 어떻게 칭찬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벨의 피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로운 피. 아벨의 피를 의로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아벨이 무엇을 했는데요? 아벨이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군다나 그 앞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벨을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선지자요? 순교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벨은 그냥 죽임 당한 것뿐만이 아닙니까? 그가 드린 희생 제사 때문에 그냥 죽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희생 제사가 그냥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는 제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아벨은 그냥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희생 제사, 그 복음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벨의 죽음을 순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죽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벨은 제사 한번 잘 드려서 의인이란 칭함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 훗날 생각해 보면 주님 전에 갔을 때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늘에 상금을 쌓아두는 행위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면 이 세상에서 죽음의 그 아픔, 이때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눈 다 녹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헛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바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우리가 목숨 내놓고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순교자다, 의로운 예배를 드렸다,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당연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드리느냐인 것이지요. 무엇을 믿고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희생 제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그 감사와 그 은혜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운 복음 가운데 세 가지의 믿음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죠? 지, 동, 신. 지식, 동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을 대상을 아는 지식, 또한 그 지식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 그리고 신뢰.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죄사함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믿음 없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 예배, 잘못된 것이지요. 내 믿음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내 죄는 다 사해져. 응?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내 지은 거 그냥 다 없어져.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